상처가 피고 말랐던 샘물 흘러내 예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 무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또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과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울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간이 새롭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이가 어렸을 때에는 새해가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쁘고 가슴 벅찬 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울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세상에 처음으로 선보인 백신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나 전 세계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긴급 사용을 승인한 것입니다. 긴급 사용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일단 사용하면서 점차 발생하는 부작용은
개선해 나가겠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죽은 사람도 여러 명 있다고 그럽니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문에 보도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 때문에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신 접종만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자유로운 일상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아픔을 참아가면서 백신 부작용들을 우리 몸으로 견뎌가면서 백신을 2번 맞았는데 변이 바이러스가 점점 생겨나면서 그 아프고 힘든 주사를 한 번 더 맞으라고 그래서 그래도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3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가 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3차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 금년 여름쯤 되면 우리가 자유롭게 좀 세계 여행도 좀 하고 그러고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희망이 다시 뒤로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이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겠지만 자유로운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조차도 전염력이 강력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의 일상으로의 복귀 여정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경제활동이 멈추거나 최소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돈을 인쇄해서 마구 뿌렸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제 어떻게 겨우겨우 조금 안정이 되고 또 이렇게 활력을 좀 찾아가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인플레이션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금리가 너무나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런 걱정들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주택을 마련하느라고 혹은 전세자금을 마련하느라고 대출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미래에 대한 조심스러운 눈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낳으면서 우리의 삶을 궁지로 몰아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도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나 자신이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내 몸에 또는 내 마음에 생겨오는 변화들 때문에 힘들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 환경의 변화나 나 자신의 변화 속에서도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꽃 피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가 피우는 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이나 나와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꽃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허영심으로 거짓된 삶을 산다면 당장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어느 땐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결론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꽃 피워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꽃을 환경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피우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가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애언 활동을 했던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안타까운데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내리는 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더욱더 예레미야의 마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갈대아인들이 세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한 제국이 유다를 향해서 내려오면서 침략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다, 그렇게 판단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진짜 원인은 이 유다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의 악정 이후에 요시야 왕의 회개 운동이 잠시 있었지만 수십 년간 나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져 있다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도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기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만 자신의 형편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불행하게 산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모를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게 살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두 눈을 뜨고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대안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백성들은, 유다의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힘과 노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외교정책과 반대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꼴보기 싫어서 왕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넣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전부 나쁜 선지자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꺼내주겠다 그런 말씀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네가 감옥에서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나오려고 애쓰지 말고 감옥에 있는 동안에 네가 나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감옥에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실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를 하는데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이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번역 성경에서는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땅을 창조해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안전한 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배치하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감옥에서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시겠다 그렇게 제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크고 놀라운 비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당하고 곤경 속에 빠져있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가르쳐 주실 만도 한데 말씀하시기를 네가 감옥에서 부르짖으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은 예루살렘 온 백성들이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총력전을 펼쳐서 바벨론의 군대에 창과 칼을 맞서려고 생각을 하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애굽의 군대를 용병으로 삼아서 바벨론 군대와 싸워 이기려고 하지만 그거는 다 쓸데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면 온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폐허가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번성한 도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인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든든하게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은혜롭게 축복 가운데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기도하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으면, 하나님께 거하는 입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악한 사람도,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이 기도한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아우, 저 죄인이, 저렇게 못된 놈이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 그렇게 사람들은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과 상관이 없이 기도는 모든 일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만져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면 악한 사람은 악한 길을 계속 가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서 희망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시작됐는지, 왜 시작이 됐는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병이 걸려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해서 하나님 내가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나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 먹고 살 길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런 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소망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요즘 참 기도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한국 사회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한국 교회의 기도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배 중독자처럼 예배를 어디서나 드렸고 언제나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기도했고 언제든지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고 밤을 새워가며 철야 기도를 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한국 사람은 맨날 복 달라고 기도하냐 그렇게 비난하기도 했지만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감탄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에 정말 열심이었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열정이 불타고 예배의 열정이 불타던 그 시기에 한국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달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독재자도 경제하면 잘했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말도 하지만 사실은 한국이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은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정책을 잘 세워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정치 지도자는 악하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독재자였지만 놀랍게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은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대통령들이 기업의 돈을 얼마나 빼들어 갔는 줄 아세요? 박정희 시절에는 경제기획원 안에 정치자금을 걷어들이는 부서가 있어서 관리를 했어요. 돈을 걷어다가 전두환 노태우 때는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돈을 받았잖아요. 수천억 원씩 받았잖아요. 기업이 그렇게 뺏기고도 그렇게 뜯기고도 살아남아서 세계적인 기업을 일궜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매우 독특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온 국민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대통령이 한국을 통치할 때였지만 하나님께서 국제적인 환경을 한국에 매우 유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경제적으로 성장했고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절에는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일값, 석유값을 올려가지고 그 돈을, 전 세계의 돈을 미국으로 끌어갈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계획을 짠 것이 석유 거래는 달러로만 한다, 그런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달러로 다 이렇게 석유 대금을 받아가지고, 세계에서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예치를 하면 그 돈이 미국 은행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살아났고, 그 미국의 덕분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같이 성장해 갔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던 그때에는 미국이 급성장해오는 독일과 일본을 억제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소련이 이렇게 막 커오니까 탁 눌러가지고 소련을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독일과 일본이 미국 경제를 위협하게 되니까 독일과 일본의 경제를 망가뜨리려고,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루아침에 환율을요 2배로 올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일과 일본의 경제가 휘청휘청 거렸습니다.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야, 우리나라에서 이게 기업 활동을 해갖고는 이제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다가 기술을 주자.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을 하게 하는데 부속품을 우리가 한국에다 팔아먹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때 당시에는 세계 최첨단의 반도체 기술, 그런 것들을 한국에다 거의 공짜로 줘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반도체가 자리를 잡게 되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요, 반도체 가지고 기술을 그냥 넘겨준 예가 없고, 반도체 가지고 독자적으로 성장한 예가 없습니다. 한국만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그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한국에다가 거저 주었습니다. 특별히 수소 자동차 기술은요, 세계에서 일본이 가장 앞서 있었는데 이 수소 경제를 키워가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만 가지고는 벅찬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되든지 이 수소 경제를 키우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본 토요타가 한국 현대자동차에다가 수소 기술을요 이렇게 공짜로 전수해 줬어요. 그래서 공짜로 이 기술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보다는 못하지만 한국이 일본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수소 경제의 범위를 넓히자, 그런 전략을 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야곱야곱 이 기술을 전수받은 한국은 그만 일본을 능가하는 수소 기술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보면 지도자가 악하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 상식이고, 지도자가 악하면 그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 것이 상식인데, 한국은 지도자는 나쁜 놈이었어도, 지도자는 악했어도 한국 경제는 발전했는데, 그때가 한국 교회의 기도 소리가 가장 높았던 때입니다. 지도자는 악했는데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민주화를 진행시킨 나라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에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한국과 같은 믿음의 열정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나라나 개인은 비틀거리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옛날에는요, 자기들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라가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꼭 미국 대통령 취임할 때 선서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 사람들은 야, 우리나라가 언제 신앙의 기반에 세워졌냐? 총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웠지. 그러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을 소지하는 것은 우리 이 미국에 이민 오면서부터 시작한 우리의 전통이야. 총 가지고 우리가 인디언들을 무찌르고 그들을 격파하고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를 세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렇게 치부해 갑니다. 그래서 나라는 비틀거리고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정답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삶은 여유롭고 넉넉해졌습니다. 그 대신 우리의 삶은 바빠졌고 우리의 마음들은 많은 부담들을 안고 삽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돈을 벌어야만 우리의 욕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일 중독자가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학교 교사를 구할 수 없고 교회 봉사자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은 너무 우리가 돈 버느라고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길은 어떻게 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내어서 기도 생활을 계속해야 합니다. 천국은 기도로 가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비틀거릴 때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모으면 어느덧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더 단단한 나무로 성장해 있음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조지 뮬러는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명언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련한 빈곤은 기도의 빈곤입니다. 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라고 묻는 것은 왜 숨을 쉬느냐 하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경험보다 응답되지 않는 경험이 더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기도의 의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더군다나 몸은 피곤하고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에게 자녀가 자기의 일을 말하듯이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순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수행해야 될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자기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시며 지켜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이사야 49장 16절에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늘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에 전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새 세계에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영혼의 빈곤을 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옥에서 꺼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감옥에 있지만 거기에서 기도하면 내가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애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닮겠다고 하는 거룩한 마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놀라우시는 충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일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 때에 기도하는 시간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계획해서 금년 1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능히 보시는 주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재 주관하심이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은진 교회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